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의 가장 큰 놀라운 체험은 무엇일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은 사람의 그 영혼이 육체를 나와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지옥의 체험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은 바로 우리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서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체험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체험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종종 어떤 분이 사고로 인하여 죽었는데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 자기의 몸은 병실에서 어떤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계속하고 제동기를 또 심장 제동기를 대고 또 다시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자기는 이미 그 육신을 몸에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보는데 저게 내 몸이다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아니라 그냥 별개구나. 그냥 우리가 보통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벗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 나의 옛 옷을 벗어놓고 자기 영혼은 위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종종 의사한테 나 살았어요, 나 살아있어요 이렇게 막 외쳐도 그 의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알아보지 못하는, 자기는 보이는데 그런 체험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봐도 종종 그 사람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 셋째 하늘이나 낙원에 간 체험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런 체험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같이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말합니다. 내가 몸을 떠나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자기의 체험을 고백하고 또 한 번은 내가 낙원에 이끌려갔다. 여기에 뭐 셋째 하늘과 낙원이 같다 그런 뜻이 아니라 두 번의 그런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영의 세계인 하늘 보호자의 하나님 계신 보호자의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내려왔고 또 한 번은 이제 사람이 이게 죽으면 죽은 자들이 음부라는 곳에 내려가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가질 때까지. 근데 부활의 몸을 가질 때까지 바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서 안식을 하면서 대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 고통의 지역에 가서 고통을 받으면서 대기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럴 때 이런 의미를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바울의 그러한 체험을 말씀합니다. 종종 우리 이 땅에서도 종종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로 인하여 이렇게 자기의 영혼과 몸이 분리돼서 천국이든 아니면 낙원이든 아니면 고통의 영역이든 그런 체험을 갖고 돌아와서 그런 간증을 종종 우리가 듣곤 합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몸이
영혼과 분리돼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네 손이 죄를 짓거든 그 손을 성경에 그대로 표현하면 찍어버려라. 그 한 손 없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훨 낫다. 그러면서 네 발이 죄를 지면 그 발을 찍어버리라. 그런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발이 없어도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침탐을 받으리라. 이렇게 고통의 영역에서 고통만한 그런 체험을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뭐 세상에서야 바로 사람의 그 몸만 죽일 수 있죠. 우리 육신만 죽일 수 있지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심판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님을 한번 직접 하늘에서 만나는 그런 체험을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천국에서 아니면 영혼이 뭔가 분리돼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특징을 저도 여러 가지 설교나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봤을 때 제가 느끼는 하나의 의미는 이 영혼과 몸이 분리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와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천국과 지옥이 있은가,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은 조금 허풍이 많아. 그런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성경적으로 말씀에 비춰보면 아주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거의 그 간증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맞을 때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느끼는 마음을 그들이 표현을 하죠. 첫 번째, 그들의 대부분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주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집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어떻게 느끼냐면 사랑으로 느껴요. 얼마나 그분이 사랑스럽고 아주 순결하고 거룩하고 그러나 권위가 있는 분으로 그분을 느낍니다. 그분이 아주 영광의 빛으로 아주 찬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대부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 그분이 나를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셨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사랑의 느낌을 제일 먼저 갖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눈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바로 그분의 눈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부르신 분이구나. 그분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느낀다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죽어서 큰 사고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순결한 거룩한 또 영원한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느낄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안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종종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또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초월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을 그 합력한 서로를 이루는 사랑으로 우리를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그분을 만난 사람들,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의 눈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신 분이다, 날 지금도 붙잡아 주신다, 그렇게 다 느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었을 뿐 아니라 나 역시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는 바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존재하는구나, 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처절하게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딱 만날 때 그분과 우리와의 대화가요, 그냥 이렇게 말로, 한국말로, 영어로 이런 대화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이 자체가 전달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답이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져요. 그냥 딱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딱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관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누림과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날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바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임신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셨다,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모든 일을 다 주님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생각이 정확하게 모든 사람에 다 듭니다. 나의 근원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끌어 주시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도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종종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진짜일까? 이런 기적이 진짜일까? 여러 가지 고고학적으로도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런 사건이 진짜일까? 신약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을 딱 만나면 그런 의심이 다 사라져요. 왜? 그분을 봤으니까 의심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대부분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말에 대한 새로움을 깨닫고 내려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는 이 말, 언어 생활이 중요한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는 뭐예요?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짐승도 우리 같이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언어 구사력을 갖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일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언급한 말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면 느끼는 것이 나의 지상에서 이 생활이 너무나 말이 합당치 않았구나, 이것을 대부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언어 생활이 회복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영입니다. 영은 곧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입술의 고백은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영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됐다. 즉 3차원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것처럼 이 말도 뭐예요? 4차원의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영희 목사님이 4차원 영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죠. 기본적으로 그것은 뭐예요? 생각이 4차원에 속한 요소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바로 꿈과 환상도 4차원에 소속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이 말. 우리가 하는 말이 합당하면 우리에게는 합당한 생활이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의 말이 합당치 않으면 결국 그 말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말은 곧 영이요. 영은 곧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종 이 말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언급을 해요. 너희들 말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하물며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말은 결국 나중에 그 말 때문에 정죄를 받든지 아니면 그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은 영적으로 다 녹음되어 있고 그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합당한 언어 생활, 말을 하는 생활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깨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고 그 말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말을 해도 영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말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 번째로 주를 만날 때, 야, 내가 너무 죄가 많다, 이걸 느낀대요. 근데 어떤 죄? 말에 대한 실수가 너무 이 땅에서 많았구나. 주님에 대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말로 너무나 많은 죄를 졌구나. 이것을 대부분 깊이 깨닫다. 아마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내가 너무 말로 주님에 대해서 부인했고 믿지 못했고 또 너무나 악한 말로, 좋지 않는 말로 상대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구나, 그런 생각을 느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든 합당한 말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결과를 갖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왜?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면 결국 거기 안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점점 더럽게 돼요.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도 우리 초등학교나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보통 이렇게 학교 생활 친구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거 들으면 90%가 욕이야. 여러분 잘 모르죠? 아, 우리 애는 욕 안 해, 그럴지 모르지만 진짜 이 중학생들 대화하는 걸 딱 녹음해가 들으면 다 욕이야. 그냥 그렇게 계속, 그것이 뭐예요? 계속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종종 저희 자녀들도 종종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가 뭐 좀 책망하거나 막 욕하는 애들 많아요. 엄마한테도 욕하고 쌍욕하는 애들도 많아. 왜? 그냥 그런 생활을 뵙기 때문에 그렇게 모습이 되니까 결국 잘 될 수가 없죠. 오늘 말씀에 뭐랍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어떤 말도 입에서 내지 말라.
여러분 이거 배워야 됩니다. 왜? 이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 힘들어지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좋은 날을 보기 원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는데, 좋은 날을 보기 원하면 뭐라, 혀를 금하여 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아주 강하게 말하죠. 왜? 이 말은 영입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있어요. 결국 그것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진짜 죄를 졌다, 너무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느끼는데, 뭐에 대한, 내가 너무 말을 막 하고 살았다, 내 말에 절제가 없었다. 대부분 모든 죄는 뭐예요? 시작이 우리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도 아내와 남편 서로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늘 판단하고 모함하고 악한 말하고 이러니까 그 구조가 점점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보면 서로 이 팀에서 욕하고 저 팀에서 욕하고, 뭐 잘 될 수가 없죠. 잘 돼서 왜?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점점 나타나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구조입니다. 구조.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 나도 예 주님을 만날 텐데 내가 이 말로 인하여 책망받지 말아야겠다. 내 입술에 하나님 더러운 말을 제해 주시고, 내 입술에 악한 말을 제해 주시고, 부정적인 말을 제해 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진짜로 해야 여러분 삶이 좋은 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을 하라 그랬을까? 사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말을 많이 가지라. 그래서 이게 주님을 만나고 온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야, 기도에 능력이 있구나. 대부분 그걸 느끼고 와요. 왜?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그것을 대부분 주를 만나고 온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온 사람들은 일단은 언어 생활이 달라져요. 말하는 생활이 달라지고, 그에게 이제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도 생활로 바뀌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임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을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 기도는, 이러한 기도, 성경에 말하니까 이러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기도는 축복을 갖고 오는 거예요. 최고의 말은 기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체험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유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군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장의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일단은 기도를 많이 하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기도하면 좋으니까, 어차피 기도는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도 다 기도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을 갖고 또 편안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말을 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진짜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옆 사람과 인사해. 기도하는 교회. 종종 어떤 분들이요, 금요 찬양 예배 종종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우리 한세교회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 한세교회는요 지금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내가 주일은 못 와도 금요일은 내가 기도하러 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가 최고의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진짜 아름다운 말이죠. 살리는 말이고 회복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기도에도 말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능력이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다 땅에서 멜고 하늘에서 메고 이건 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언어 생활, 합당한 말의 생활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기도는 핵폭탄 같다 이렇게 말해요. 핵폭탄. 사실 핵폭탄이 가장 위력 있는 폭탄이지만 핵폭탄이 터지면 불기둥이 나타나고 거기에 말미암아 충격파가 팍 퍼지면서 많은 건물들에게 많은 것들을 상해를 일으키죠. 거기에 보면 불기둥 뜨거운 열도 중요하지만 그 충격파라 그래요. 그 파장이 얼마나 강한지 그게 바람을 일으켜서 많은 걸 무너뜨립니다. 이 기도에는요 영적인 파장이 있어요. 영적인 파장 얼마나 파워가 센지 어떻게 보면 핵폭탄보다 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생활로 언어 생활을 바꾸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남들을 판단하죠. 남들 비판하죠. 또 무익한 말도 많이 하죠. 농담 많이 하죠. 별로 의미 없는 말 많이 하죠. 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서 중보하는 그런 입술을 갖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말에 기도에 능력이 있느냐. 사실은 이런 거 있죠. 기도에 능력이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에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리고 여러분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 내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냥 억지로 믿음이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는 말하는 능력입니다.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명령하면 바로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중에서도요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어떤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예비해 놓으신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럴 때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 기도, 영의 기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세교회는 모든 성도가 방언 기도를 사모해야 돼요. 방언 기도를 사모해야 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영의 기도고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는 분명히 알 바를 모르지만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한다. 그러니까 이 한세 모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혼자 한 게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보다 여러분들이 다 아픈 기도보다 내가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특별히 방언 기도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했다보다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방언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계속 영 안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방언 기도를 계속 훈련하시면 10분, 20분, 30분 계속 하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내가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 네 기도가 응답됐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방언 기도는 바로 영적인 축복을 우리 생활 속에 가져오는 길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한세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말을 훈련하게 하소서, 내가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하게 하소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뜻으로 방언을 사모하면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 특별히 언어.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고 삽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상처라는 그런 옷을 껴입고 살기 때문에 온 몸이 멍들어 있고 온 마음이 멍들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왜 상처를 받을까? 단 하나죠.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혹은 자기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뭐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상처 왜 받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오해한 말을 하고 아주 나에게 화를 내고 나를 미워하는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상처받게 돼요.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는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말을 통해서 혹은 자기가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말로 인하여 상처의 옷을 다 입고 있어요. 우리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조금씩 다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 남편과 아내 사이가 힘든가? 서로 말로 비난의 말, 정죄의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막 해야 되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려면 이 언어가 순환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어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상처를 받았구나. 그 원인이 뭐냐?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은 거구나.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큰 일이 터져갖고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아니야. 그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악한 말을 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돼서 우리가 고통스러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에 의해서 내가 말로 상처를 받았지만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보혈로 다시 다 씻어냅니다. 주여 보혈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말로 상처를 많이 줬으니까 하나님, 내가 상처 준 많은 사람이 상처를 줬는데 말로 준 상처를 다 회개합니다. 보혈로 우리가 받은 상처를 씻어내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내가 상처 준 사람을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축복과 건강의 역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에서 철저하게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마음의 상처를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고백하고 그 위에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을 바르겠습니다. 여러분, 보혈로 씻겨지고 보혈 안에 적셔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말은 주로 생각에서부터 그것이 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하기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이 새롭게 평안화되게 하소서. 내가 평안화된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된 말을 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내 속사람이 강건, 우리 속사람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면 우리는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그 속사람 영 안에서 생명이 흐르게 하소서. 생명이 흐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사람 안에 성령이 가득 차면 흐르게 돼 있어요. 조금 성령이 있으면 흐르지 않죠. 그것이 좀 넘치고 채워지면 이게 흐르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속사람에서 흘러나오면 우리는 뭐예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요. 아, 그분이 나를 창세전부터 날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개인적인 기도가 뭐냐면요, 우리가 손주를 낳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손주를 낳으면요, 손주가 진짜 이뻐요. 그리고 막 보고 싶은 생각이 안에서 호르몬 때문에 나오는지 나와. 진짜 그런 마음이 나와요. 어릴 때는 엄마가 그렇게 학교 가서 집에 오면 뭐예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는 찾잖아요. 애들이 조금 때. 왜? 엄마를 사랑하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때는 자기 애인 그냥 그렇게 보고 싶어서 하루 종일 전화로 그렇게 만나는데 집에 가서 밤새도 전화 또 해. 왜? 그 호르몬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냥 사랑에 대한 생각을 쭉 해보면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호르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예수님 보고 싶고 예수님 보고 싶고 예수님 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 요즘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 나도 좀 예수님이 내가 손주가 보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부인이 보고 싶고 사랑하는 엄마가 보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돼요. 이런 기도를 오래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들어. 진짜 예수님하고 보고 싶은 거야. 내 마음에 있는 게 행복한 거야.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살 때 너무나 죄를 많이 졌구나. 어떤 죄? 말로 죄를 많이 졌구나. 내가 언어 생활이 잘못돼서 축복을 못 누렸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언어 생활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번 내가 언어 생활을 새롭게 한번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게 이기는 뭐 기도의 영으로 채워지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 이것도 영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은 죽음을 사고를 통해서 주님 안 만나도 이미 만난 사람, 승리의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의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모두가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큰 사고로 주님을 직접 안 만나도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모든 입술의 고백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